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장에 할애된 부분을 잠깐 읽었습니다. 10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왕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가 왜 죽었는가, 그가 왜 왕으로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죠. 그것은 다윗이라는 왕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이 필요했어요. 갑자기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런데 초대 왕인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범죄의 목록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는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회개하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자기의 길을 묻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큰 진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 왕을 죽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그 나라를 넘겨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울이 범죄해서 이렇게 해서 참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자살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다윗에게 어떻게 또 우연히 넘어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울이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회방을 낳아서 사울을 망하게 한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울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결국 백성의 인기만을 추구했어요.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저들에게 어떻게 한 표 얻고 저들에게 양과 소를, 살찐 소를, 전쟁의 노획물들을 나눠주면 내가 더 존경을 받겠지.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데 자기 중심을 두지 않고 사람의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사울은 애썼어요. 이 백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사무엘, 당신이 안 가면 이 제사가 안 되잖아. 내 체면이 안 쓰잖아. 내 체면 좀 세워줘. 사무엘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더 오래 이끌어 가셨고 축복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는데 사무엘 미안해. 이번에 한 번만 나하고 좀 같이 가죠.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당신이 있어야 제사가 집례되지. 마지막에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무엘을 끌고 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망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트럼프의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에게 넘어가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근데 그걸 넘기시는 분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통치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통치자든 선한 통치자든 이 나라의 집권자들은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뭐예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의를 행할 때는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정책에 우리 협조하고 세금도 잘 내야 되고 또 그들을 백성의 통치자로 존경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는 거기에 불복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불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나 전두환 대통령 시대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이렇게 군부 정치에 또 독재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물론 그를 추대해요. 당신이 사울 시대에도 이 모든 전쟁을 이끄셨고 또 당신은 또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요. 추대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상 16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어떻게 기스의 아들 8형제 중에서 막내인 다윗을 불러오게 하죠. 목 양치는 다윗을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을 3번이나 입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에 의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가 이룬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신정 왕국입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왕이 아니라 내 위에 또 다른 왕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집권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계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뭐 트럼프라는 분도 하나님이 한 시대를 그냥 쓰신 거야. 그리고 또 바이든에게 그 바톤을 물려주게 하시는 거. 어찌 보면 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쓰신. 그래서 악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그들을 돌아올 때 할 때 고레스 파사제국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란 말이에요. 이거 뭐 그 불신자인 그들이 왜 돌려보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질까지 줘서 왜 돌려보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도 우리가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가 이렇게 온 천지에 드러나고 신천지가 온 천지에 드러나고 그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났어. 물론 코로나로 뭐 지탄도 많이 받았지만 그것이 허물어지는. 그 이만신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이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뜨리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허물어뜨리겠어요?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아무리 이단이고 내 아들을 뺏어갔다고 내 딸을 내놔라고 데모해도 그 정부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단이든 3단이든. 그러나 코로나를 통해서 신천지의 그 잘못된 것이 다 만천지에 드러나. 그 하나님이 허무시는 하나님. 뭐 다른 것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우리는 그런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기셨다. 자, 우리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대관식의 장면이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 나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목자라는 건 양들을 이끄는 목자,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목자.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들을 통치하는 권위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은 결국은 누구예요?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신정 왕국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하나의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진정한 우리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지의 주제자이신 그분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로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를 왕으로 세웠더라. 3절 말씀을 3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런데 장로들이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충성서약을 하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장로들과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다윗 간의 하나의 언약이라고 설명하죠. 그것이 하나의 충성서약이다. 충성서약.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한 일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도읍지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뭐 이렇게 보면 경주가 한때는 신라의 도읍지가 되고 또 백제는 또 어디에 또 도읍지를 세우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뭐 고려는 평양을 세우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이 수도 아닙니까? 이제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종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 작업을 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여부스입니다. 여부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새로운 나라의 도읍지로서 여부스를 생각하게 되고 여부스 성을 차지하게 되죠.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이제 그 시온 산성 위에 있고 또 그것을 다윗이 빼앗기 때문에 다윗 성이라고도 부르고 나중에 이름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름은 여부스 성이에요. 여부스 성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2지파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이 여부스 성을 이미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망갔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빼앗겼어요. 그들이 다시 또 그 원주민들이 다시 거주해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이 그 성을 다시 탈환하게 되고 그것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도읍지가 되는데 그 위치가 남쪽과 북쪽의 중심지라는 게 예루살렘이. 그리고 시온산이라는 높은 산성 위에 있기 때문에 아주 이 방비가 견고해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적이 침입하지 못해요.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반석에 세워진 성이죠. 예루살렘 자체가 지대가 아주 높아요. 그래서 도읍지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 갈 때 뭐라 그래요? 서울로 내려가요,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가요.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간다 그래. 근데 그건 꼭 부산이 뭐 지대가 낮고 서울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건 이제 도읍지기 수도이니까 올라간다고 저런 거죠. 어디 가셨냐? 서울 올라가셨다고. 이제 또 부산 내려가셨다고.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시온산이. 그래서 그건 진짜 올라가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은 3대 절기에 많은 각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쪽과 북쪽에서 다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여부수라는 성이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것을 빼앗 너무 견고하니까 이것을 누가 빼앗은 사람이 없어요. 그 여부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가지고 큰 소리 치죠. 우리가 이미 사무엘서에서 살펴봤는데 그들이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니까 소경과 절뚝발이가 지켜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 이제 하에서도 다윗이 여부성을 공격하는 얘기는 거기 좀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다윗을 조롱해. 이 성은 워낙 견고하니까 누구도 이 성을 공격할 수가 없다. 허물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파수꾼을 안 세우고 전름발이와 소경을 갖다 세워놔도 너희는 이 성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견고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앞에서 그 성은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 성을 빼앗습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읽고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그때부터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데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수 성을 누가 제일 먼저 차지하느냐? 근데 요압이 먼저 차지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하 우리가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 여부수 성에 수로를 파놓은 걸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샘에서 기온 샘에서 여부수성 안으로 수로가 있다는 걸. 근데 물이 흐르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거예요. 감히 그걸 사람들은 몰랐어요. 설마 수로를 타고 들어오리라고. 근데 그 수로를 타고 들어갔어요. 야간에. 그리고는 요압이 그 여부수성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정복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견고한 여부수성도 다윗 앞에서 쉽게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더라.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더 중수해서 더 견고한 성으로 만들고 거기에 도읍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이 모든 조건들이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다윗의 나라가 점점 부강해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워낙 능력이 많아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늘 이기고,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당연히 왕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정 왕국은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에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의 고백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학벌 좋은 자가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건강한 자가 있느냐. 우리는 다 연약하고 학벌도 없고 무지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장 강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신정 왕국은 다윗의 능력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다. 그 다윗이 지혜가 많아서 이 나라를 훌륭하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나라가 다윗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정 왕국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가 돈이 많아서, 담임 목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만 아마 사업을 해도 이건희만큼 했을 거야. 아마 워낙 수완이 좋아. 우리 목사님은 그냥 교인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신방 한번 하면 그 집에 숟가락까지 다 세고, 보통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어디를 펴도 줄줄줄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 목사님은 목회 안 해도 아마 선거에 나가도 국회의원 이상은 했을 거고, 사업을 해도 아마 크게 했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훨씬 훌륭해요. 키도 워낙 크고 전쟁도 잘하고 힘도 세고, 그가 모든 것에 사울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다윗도 물론 겸손한 사람. 그러나 사울은 교만해져서 결국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도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안정되지니까 전쟁터에 자기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는 이제 슬슬 성이나 거늘고, 이렇게 왜 왕이 계셔야지, 왕이 어려움 당하면 나라가 힘들으니까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속시키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너에게서 난 자들이 계속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결국 이 땅에 주권자가 오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신정왕국이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별들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러면서 모든 별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모든 별들의 하나님,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천군 천사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전쟁에 패배할 수가 없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보내주시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부족한 재정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 이 교회의 미래도 담임 목사의 계획이나 성도들의 어떤 비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한 뜻 때문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허무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렇죠? 세우시는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죽이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권하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시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다. 내가 일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는. 우리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품 교회의 미래도 또 내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